이 시간 2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이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 말은 곧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처한 문제가 다르고 문제라 여기는 그 상황과 내용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둘러싸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의 경중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 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문제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아파하면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할 때는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그렇게 많은 시간 봉사하고 그렇게 많은 사건을 과거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 상기시키면서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내 인생을 보면서, 문제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의 무기력함과 자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 즉 성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문제와 하나님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억지스럽게 기뻐하고 외형적으로만 감사하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 아닐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내 마음과 삶은 골마 터져가는데 마냥 그 문제 덮어놓고만 살아가는 것,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생략한 채 그가 유대인들과는 상극인 이방인 여자이다,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지역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지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이자 이방인들의 도시들입니다. 좋은 쪽에서 최고가 아니라 나쁜 쪽에서 항상 그 이름이 거론되는 지역들, 두로와 시돈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필 그 여인,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어제 본문인 이 15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의 본질은 전혀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다 책망하셨죠. 마치 다 알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앞 못 보는 맹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신나게 훈계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꺼려하는, 가지 않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서
굳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본문 22절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에게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을, 이 상황에 나오는 이 여인의 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오고 가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아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도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녀가 겪고 있는 그 심정,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아프고 쓰리다 못해 미어 터지는 그 심정 붙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 내용 전개에 매우 익숙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다들 이렇게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른 여느 본문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당연히 그분은 이 여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이 그런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외쳐도 침묵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인자하셨고 그래서 안아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사랑 많은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르게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무참하게 외면하고 계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섭니다. 예수님, 저 여인 좀 돌려보내주세요.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듣기 싫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저 여인 같은 이방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그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십니다. 다른 분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더 이상 갈 곳이 막혀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인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뒤돌아서 도망치고 울면서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절하면서 다시금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간청합니다. 이쯤 되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 개라는 상상도 못할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한 간청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여인의 행동, 여인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방금 그 주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저 같은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하나님 결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하나님은 따로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이원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 말은 문제 떼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만 된다는 얘기이겠죠. 문제에 멈춰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포기하고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떻게 응답하시든, 침묵하시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행동과 말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딸 살리는데 자존심 따위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발언에도 결코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 하나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정도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곧 죽어도 자존심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허세 부린다고 얘기합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자존심 굽히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였지, 내 자존심 못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내려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딸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자신의 자식의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제를 통해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문제를 통해 그를 믿음 있는 여인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의도적인 침묵,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이 여인을 향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시고 믿음이 크다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고상하게 학문적으로 철학, 종교에 심취하다가 책 보다가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보다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 붙들고 기도한다고 다 요행 바라고 기적 바라는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 어떤 모욕적인 말에도 비난에도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겠다는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어떤 모욕적인 발언에도 비난에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 앞에, 기도 앞에, 간청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지 않을까요?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응답받지 못할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침묵한다고 느낄 때에, 바로 그때에 금방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서 다른 방법 찾고 있는 우리 자신, 사람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야기시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실 수 있는, 문제 앞에 멈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당장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해결해보고 싶다라면, 정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로 간절함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싶다라면 지금 당장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문제를 통해 문제에 멈춰 서 있지 않고 자존심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꼭 주님 만나실 수 있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문제의 산을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가고 계시고, 아니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기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 문제에 멈춰 서 있지 않고 문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모욕적인 발언, 비난과 거절과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붙들고 이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신념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 앞에 허덕이는 안산제일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방도가 없고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자녀들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수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며 함께 온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걸음 잘 감당할 수 있는 안산제일의 모든 권석들과 우리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앞장서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재직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 주셔서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 함께 연합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 모든 사역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